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세 번째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걸 기억하면 목사를 못하죠. 다 잊어버려야 목사가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제가 훌러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석하 목사님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잘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우리 이 목사님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열시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35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주 바보 같은 그런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사 때부터 강사로 목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교회에서 35년을 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뭐 예화를 들어도 뭐 우리 성도들 수 골백 번 들었던 예화지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책도 보고 뭐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내 성격상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예화를 읽어보고 뭐 그런 책 사가지고 예화하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면 거의 제가 예화를 잘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쑥불쑥 지나갔던 때 써먹었던 것이 또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언제쯤 은퇴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안영실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내가 이제 인생을 덤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3일에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 며칠 입원해 있었는데 나가지 말라는 거를 열이 떨어져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이 사람들하고 뭘 목사를 교회를 못 나가냐냐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조퇴를 해가지고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나오고 설교하다가 설교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60대가 되면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한 번씩은 겪는다. 여러분 몸을 60년이 넘게 우리 육체를 써먹었으면 우리 몸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60대를 잘 넘겨야만 모세의 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모세의 수를 누리세요. 모세의 수가 뭐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는데 희망전교는 역시 다르네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수리를 누리세요 하는 것은 120살까지 사세요 그 뜻이고 모세는 120살이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110살까지 산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을 내다보면 숨을 쉬기가 싫어요.
어느 동서남북 어느 쪽에다 코를 대고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답답하다는 게 또 스트레스도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이런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아주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목사로서의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이석하 목사님께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머지않은 날 남북이 통일이 될 수도 있겠고,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물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 빨라야 3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1년 뒤에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 인류는 200만 년 동안 그냥 자연적인 것을 채취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나는 것, 산에서 나는 것, 짐승을 잡아다 먹으면서 200만 년을 살고, 그리고 그 100만 년 정도는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100만 년의 시대가 지나고 지난 200년 동안은 산업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제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10년 전에 독일의 교수인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위원회가 10년 전부터 발족이 돼서 나라가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하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작년에서야 겨우 제4차 산업위원회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보다 10년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저는 약 40년 동안을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어정쩡한 틈 사이에 끼어있는 목사예요. 제가 우리 오카노 목사님을 보고, 오카노 목사 65세에, 그분은 70세, 65세가 돼도 청년처럼 눈물로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을 줬습니까? 건강하시고 정신이 너무 젊고,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고 여리가 있고 청년의 마인드를 가졌는데 왜 65세 은퇴를 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아날로그 시대의 목사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디지털 시대의 목회를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의 목회장 하는 게 맞다 하고 후임을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아날로그 시대를 살다가 한 10년 정도 디지털 시대를 살았어요. 나는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적응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한 시대를 한 5년, 7, 8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AI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그죠? 그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를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이런 미래학자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써서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1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학자를 내려보는 것은 맞지 않는데 이런 피터 드러커나 유명한 그런 학자들의 그런 그 미래관은 어느 정도 잘 맞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20세기에 살았던 개념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적이었던 것이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베드로와 또 신라와 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싹 열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설교하면 애들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왜? 지하철역의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백화점의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아파트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TV가 없던 시대를 살았는데 그 TV 안에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요즘 애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런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면 다 망합니다. 오늘날의 지식은 뭐냐? 인공지능입니다.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는 지금은 100명의 바둑 기사가 함께 붙어도 집니다. 왜요? 그때보다 지금의 알파고는 100배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지식은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구정 때 저는 서울 시내 그 지도가 내비게이션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늘 올림픽대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월요일 날은 어디가 막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가 막히고 올림픽대로를 행주대교를 지나면 가양대교 쪽에서는 1차선, 2차선이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그때는 4차선을 타야 돼요. 4차선을 타고 가양대교 밑을 좀 지나고다 얼른 1차선을 타야 또 안 밀려요. 이런 걸까지 서울 시내 도로에 어디가 구멍이 뚫렸고 어디에 큰 돌이 있다는 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제 부모님이 연희동 계시다가 하계동에 살고 계시는데 구정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 사위들하고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 길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쪽 길이 안 막힐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시내도로로 통과하고 내 사위는 길을 저러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주고 동부간선도로로 빠졌는데 내가 사위보다 1시간이 늦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너무나 편하게 잘하는 길을 가는데도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위성의 영향이 없이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요. 지식이란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신지식의 지혜는 뭡니까? 누가 똑똑하고 IQ가 얼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빅데이터를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을 한다는 것의 신개념은 뭐예요? 무인자동차.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입니까? 지금 시대는 티끌을 아무리 모아도 티끌은 티끌입니다. 그게 돈이 안 돼요. 지금은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10,000원 주고 라면을 5개 샀다 합시다.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10년 뒤에는 10,000원 주고 라면을 3개밖에 못 한다. 그러면
똑같은 만 원인데 가치는 4,000원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어떤 부를 누린다는 것은 핀테크를 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소유의 개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어, 그것은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나는 내 후배들에게는 이제는 아날로그 식으로 목회를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목회의 알고리즘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성장의 알고리즘이 뭘까? 이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알고리즘에 여러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인터넷에 검색을 했대. 어떤 걸 제일 많이 검색을 하냐? 그게 여러분의 심리고 여러분의 성향인 것을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마케팅 분야예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그냥 불받아라, 기적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호세아서 4장을 보시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카오 해양의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잘 알고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망한다? 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서 거치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한 2년 전 저 부천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딸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 딸을 방에다가 10달 동안 딸 시체를 놔놨어요. 경찰서에 붙들렸어요. 야, 저게 과연 목사냐?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 딸을 죽여서 방에다가 10달 동안 놔뒀어요.
경찰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여보 왜 딸이 죽었으면 빨리 신고해도 장례식을 치러 왜 10달 동안 방에다 놔놨냐. 이 신학대학원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답니다. 뭐요 이게. 목사요 교수가 되고 히브리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터지는 뭐 구름이 성폭행 사건, 뭐 이렇게 또 미투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냥 신앙의 연조만 높아지고 그냥 신학교를 7년 다녀서 목사가 된 그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죄를 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라 라는 말은 여호와를 먹어보고 알고 예수님을 먹어보고 알고 이것을 경험해서 알아라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지 말씀대로 되는 것인지 정말 이적은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을 알려준 거기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멘이 다 죽어져 가네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용지물인데 우리 희망찬 교회는 워낙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의 외교관 랜슬롯 울리판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학생들이 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요. 소화되지 않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삶에 그것이 소화돼서 나오지 않으니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작가 바다바 파이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보니까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인류대학 좋은 대학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그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 신년 할애식을 해서 환영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지금이 딱 대학을 사기가 좋은 때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대학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정원수가 50만 명이 넘는데 올해는 한 40만 명인가 대학을 가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20만 명만 대학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의 80%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뭐 한 5, 60년 전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 중국, 인도 유학생들이 와서 그 빈자리를 채웠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1번이 고려대, 2번은 숭실대.
없어요, 학생들이. 지방의 대학들, 문 닫은 대학들 아주 많습니다. 서남대같이 의과대학들도 있고. 학교에도 공부한 그 김용학 총장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반강에는 7년이다. 이제 한 5년 정도 됐죠. 대학에서 공부한 지식과 기술과 재능이 5년 지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면 21세기 신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대학에 할 일은 뭐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평준화되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륜교회 우리 김은호 목사님 지난번 작년 목사당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된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 여러분, 지식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그런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말씀과 기도를 맛보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되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험돼야만 오늘 9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부천에 있는 아까 그 교수님과 여러 밑위에 걸려있는 목회자들, 그거 말고도 어떤 막 재정적인 이런 것에 걸려있는 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같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경험,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어요. 어느 날 여름에 이제 동네 방앗간 앞에서 조그마한, 그때는 뭐 놀이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애들하고 이렇게 다마치기 하다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다마라 그랬으니까 하여간 구슬치기를 하다가 시계도 없는 시대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교회에 종을 안 치네. 초종, 재종을 쳐야지. 그래서 가보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다 끝나버리고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이게 한 손으로도 그냥 뭐 요리를 할 정도인데 맞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은 척 해라. 죽은 척. 그래가지고 내가 죽은 척 하니까 나를 집어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유도 사단이니까. 안방으로 마당으로 탱겨쳐요. 그래 내가 내가 조금만 더 크면 교회를 나가는 거 봐라. 어른들 가만 안 놔둔다. 지금 생각하면 맞을 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해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지만 어쩌다가 내 자녀들이 교회 못 나오고 나는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집사인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주일학교 부장인데 자기 아들이 안 나오니까 열이 터졌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그것도 주일날 저녁에 오전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에라이 내가 아버지만 안 보내면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 팔입니다. 왼쪽. 그러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회개하고 한 2, 3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번에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천손하고 막 회개 한 2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요. 아버지 안 보이니까. 군대를 갔는데 야 신나더구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11.6 부마 사태, 또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2.12 피바다가 되는 과정을 다 현장에서 겪었던 몸이 옳시다. 낙하산을 다 둘러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다라는 예감이 들어요. 안 뛰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가 하늘에서 계속 회전을 하니까. 그리고 뒤에서 내 멍청하게 있을 때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멀리 뛰어내려야 이게 비행기 꼬리에 부딪히질 않는데 그날따라서 너무 겁이 나니까 멀리 못 뛰어가지고 머리만 내밀었다가 바람에 빨려 나가면서 왼쪽 허리가 비행기 꼬리에 팍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 보낸다는 걸 내가 나를 후송 보내면 전부 다 총으로 쏴버린다 그랬어요. 죽도록 3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육군으로 제대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공수부대에서 제대해야 되니까 내가 죽어도 있는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도에 나가서 침 맞고 버텼습니다. 왼쪽 팔 부러.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을 때는 찬송가를 다른 걸 불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받고 보니까 왼쪽 팔, 왼쪽 다리, 왜 또 왼쪽만 때린지 몰라. 왼쪽 허리 다 부러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딸이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겪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불효감이 없도다. 이렇게 어떤 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미투 이런 것 아이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긍정적으로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보육원 저혈압에다가 제가 안녕시 목사님 참 똑같아요. 기관지 확장증에다가 밤마다 피를 토하고 중이염에서 고름이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부가 중이염에서 귀에서 고름이 줄줄 나니까 안방에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옆에 가기도 싫어요. 거기다가 맨날 배탈나죠.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요즘에는 또 쓸개 떼고 죽을 고비에 살아났어요. 한 3주 동안 열이 안 떠다가 해열제만 먹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 쓸개가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해가지고 흘러내리지만 터지기 직전에 있어가지고 주일날 막 잠자고 있는 의사들 불러내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중이염도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이비인후과는 한 달 내로 수술 안 하면 염증이 머리로 올라가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병원에 보내놨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 이제 정말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병원비가 빤하게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부담스러우니까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리는데 찾을 수가 있어요. 삐삐도 없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머리 아픈 거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또 폐결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중이염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아프게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 그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천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